부산에서 사모님이 들어오셨는데요. 남편은 심장병으로 이제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 사모님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비결에 바이러스, 몸속에서 균이 있어서 몸에서 기침을 일으키고 가래가 나오고, 굉장히 아주 고통 속에 있더라고. 상담에서도 계속 기침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심하기 뭐 별짓을 다 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런데도 안 되고, 때때로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속에서 심줄이 터져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피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결핵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결핵이래요. 그런 어떤 결핵이라는 것을 이게 잡히면 그 약을 쓰면 되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 알 수 없는 비결핵이라는 거죠. 참 이거 보고는 정말 '와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는 지금 가난했을 때는 결핵이 많았거든요. 지금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주택에 살았을 때에 이제 월세 사는 사람들끼리 쭉 모여 살았는데, 앞집에 남자도 결핵. 그때 인제 한 30 대였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30 대. 30 대도 안 돼서,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30대 안 돼서 인제 애들 조롱조롱하고 사는데, 앞집에 사는 사람도 결핵, 또 그 맞은편에 사는 사람도 결핵. 그랬는데 한 집이가 먼저 결핵으로 죽고, 또 그 사람도 몇 개월 있다가 또 결핵으로 죽고. 그런데도 인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 지금 생각을 하면 그때는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 결핵을, 남편이 결핵으로 죽고 또 앞집에 남편도 죽고, 같이 친하게 된 사람도 그런데 한 6 개월 안 차이로 그냥 두 남자가 죽어가는데 결핵으로. 근데 애들이 인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한 집은 애가 셋이고 한 집은 딸만 둘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제 저랑 인제 이렇게 같이 인제 새들끼리 친하게 지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서 사람이 죽고 병원에 가서 죽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아프다가 그냥 병원 약 먹다가 그냥 계속해서 이제 이게 심해져서 죽었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고, 정말 저도 결핵 환자들 초창기 때 얼마나 그냥 목사님이 막 싫어할 정도로 두 사람을 전도를 하기는 했었어요. 군인 가족인데 젊은 여잔데 전도를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집에 전도하러 갔다 해 버리니까 그냥 목사님이 막 도발대발하시는 거예요. 결핵 올라오면 큰일 난다 그냥.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결핵이라는 것은 무서웠는데, 인제 전염되니까 무서웠는데,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병든 사람이. 그래서 전도도 하고 어떤 남자도 전도하고, 또 제가 사역이 열렸을 때도 어느 사모님이 결핵 환자였는데 와 가지고서는 인제 기도받고 낫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렇게 결핵이 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비결핵이라는 것을 보면은 옛날에나 그렇게 결핵이 또 있었지, 못 먹고 또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결핵이 돌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다 영양 보충하고 영양제 먹고 면역력 잘 관리하고 해서 결핵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름 모를 비결핵이라는 게 하니까 더 끔찍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 사모님의 고통 속에서 막 지금 계속 기침하고,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따로따로 사시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고, 그 상담 끝나고 나서 이 머릿속에서 그냥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 약에 바이러스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바이러스에 맞는 약이 지금 개발되지 않았고 비결핵이 되니까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럼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10년간을 기침하고 가래를 뱉었으니 얼마나 끔찍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지옥같이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물리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주의 종이 준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고 인제 기도를 줬는데 한번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름 모를 병도 많지만 또 이름이 정해진 병도 우리 앞에 있어도 또 의술이 개발되고 약이 개발돼 가는 이 시대에 정말 아 아직도 이렇게 병의 원인을 모를 그 바이러스, 결핵 바이러스를 아직도 이렇게 결핵 바이러스가 나는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결핵 바이러스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결핵 바이러스는 그냥 '결핵이면 결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비결핵이라는 것을 나는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구나. 결핵도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연구되지 않는 바이러스 비결핵에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나 정말 의술적으로 어 정말 개발된 나라고 어 정말 약도 좋게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를 못 잡는다니까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근처에 대는 병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저기도 많이 다녔나 보더라고요. 병원에도 다니고 뭐 약도 먹고 근데 원인은 어떻게 돼서 처음서 이렇게 일어났냐 했더니 침을 맞으러 갔다 오고 나서 그날서부터 그렇게 기침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침을 맞고 침하고 주사하고 동시에 맞았대요. 근데 그게 무슨 저건지 몰라지만 주사하고 침을 맞았는데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주사하고 침을 맞았는데 그날부터 그렇게 기침이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사는 병원에 가서 맞은 건지 침은 한의원에 가서 맞은지 하루에 2가지를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날 이게 시작이 되면서 기침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10년째 이렇게 시달리면서 기침 가래가 엄청 많이 나요 아주. 기침하고 나면은 가래가 나오고 이 몸에서 인제 그 비결핵이라는 것이 인제 기침을 만들어내고 가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바이러스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침사할 동안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이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편과 같이 목회하던 사모님인데 남편은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자기 갈 길대로 갔고 외롭게 이렇게 병상에서 어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침하면서 가래 뱉으면서 때로는 피도 올라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의술도 약도 없다는 이런 엄청난 질병 앞에 헤매는 우리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라도 너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이게 저주병에 걸리고 못 고칠 병에 걸리고 정말 우리는 정말 모든 아팠다가도 금방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아플 수 없겠지만 안 아프면 좋겠지만은 행여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아프다 해도 빨리 진짜 이 하루 만에 회복되고 해결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정말 우리는 다 각자의 고난이 있고 각자의 고통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빚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이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런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다 고통이 다 틀린데 돈도 없고 병도 들었다면 그거는 마지막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이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고
그 고통에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침이 멈추고 가래가 멈추고 때때로 출혈이 나면 그것이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것은 오늘도 몸이 건강하다면 천하를 준다 해도 정말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마귀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의 위기 계속해서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이렇게 몰고 가는 어둠의 세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힘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했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실패하게 하고 또 증오하게 하기도 하고 지금도 지금 금방 문자 들어왔는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문자가 들어왔을까 싶더라고요. 일반 성도인데 신앙이 아직까지 그렇게 영글 신앙이 아닌가 봐요. 성도라는 거 보니 귀신들 악마들 때문에 더는 살기 싫어요. 하나님도 싫고 그냥 다 싫어. 정말 지쳤어요. 정말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싫고 증오스러워요. 이렇게 지금 문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친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마귀들의 그 공격에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증오스럽고 하나님도 증오스럽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그럴까 할 정도로 영이 고통스럽고 육이 고통스럽고 심령이 고통스럽다고 봅니다. 정말 이해가 가요. 저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우니까 다 모든 것이 이제 지쳤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도 우리 인간을 저주하는 이 마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 사단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끝까지 버텨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물리치라고 하고 또 마음을 바르게 쓰라고 하고 찬양하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주기도문 하라 그거 외에는 뭐 제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더 강렬하게 잔인하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고통 속에 심령을 고통 속에 우리를 저주하래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도 저주하고 마귀도 저주하고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싸울 힘도 없고 그런 거 지칠 대로 지친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으라고 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루 틈만 있어도 인간을 저주하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자식이 부모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저주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을 저주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것을 영적으로 심적으로 생활적으로 계속해서 마귀는 저주하면서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선포하면서 피할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 마귀의 세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번에도 그래서 마귀도 보이고 천사도 보일 날이 온다고 그렇게 영안이 열어지는 날이 온다고 목사님이 간증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영안이 열려서 마귀를 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게, 보이지 않고 부섬증을 주고, 보이지 않고 그냥 괴로움을 주고 막 이런 것도 고통 속에서 헤매고, 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정체가 여러분들의 집안에 그냥 환상이 열려서 보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집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니까, 영안으로 보이니까. 저번에도 성도 구독자 중에서도 저녁만 되면 마귀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침상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막 그냥 저주하는 말이 막 마귀 속에서 막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러고 막 그냥 고통을 주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마귀는 이길 수 있는 그래도 초월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리라고 믿고 절망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괴로움 속에서도 전투하는 그런 십자가 군병같이 여러분들 말씀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능력의 검을, 말씀의 검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저주하는 악한 그 저주하는 마귀가 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왜 바울을 알까? 바울의 그 안에 있는 신앙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약함을 마귀들도 알기 때문에 마귀도 얕잡아 보지 않게 믿음을 굳건한 반석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갈대와 같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저주하고 질병을 주는 이 사탄의 공격을 반드시 내가 찬양으로 이기리라, 기도로 이기리라, 말씀으로 이기리라 하는 각오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통의 그 마귀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있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평안의 길을 속히 하나님께서 열어주리라고 보고, 또 지쳐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힘들고 지친다 해도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친다 할지라도 다시 추스리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못 죽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혼은 못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믿고 승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마음을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로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저주하고 생활적으로 가난으로 저주하고 또 여러분들의 공부와 어려움 속으로 저주하고 안 되고 망하게 하며 저주하는 이 마귀들의 이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찬송으로 물리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평안의 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간증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 중에서 눈을 공격하는 마귀 이거를 체험을 했는데요. 이 눈 공격이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독자는 정말 하나님을 일대로 믿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독자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장이 안 좋고 눈이 안 좋아 이번에 참석했던 분인데 이번에 허락 안 받고 제가 지금 공개하긴 하는데 들으면서 본인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있고 진찰의 능력이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해줬거든요. 지금 장이 안 좋으면서 이 면역력을 떨구면서 몸의 모든 지체를 수덕하게 만드는 귀신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어서 내가 그랬어요. 굉장히 알아듣게 했거든요. 사람이 차에 기름을 채워야지 차가 굴러가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영양가가 모든 것이 영양가가 있어야지 몸이 굴러가거든요. 모든 기능이 굴러가거든요.
근데 이 장이 안 좋게 만들면서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이 안 좋게 만들면서 이 귀신이 자꾸 영양가 있는 거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뭐 김치도 빨아 먹어야 되고 막 이게 뭐 음식을 가리고 막 이게 겁이 나서 못 먹는다고. 설사 날까 겁나고. 장이 문제다. 근데 아마 이 장이 오랜 시간에 이 마귀가 완전히 이게 아주 그냥 칡덩굴 뿌리같이 이렇게 완전히 이게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딱 기도받았는데 그냥 많이 편해진 거예요. 하룻밤 여기서 주무시고 기도 2번 받고 인제 첫날 받고 2번 받고 갔는데요. 제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빨리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 눈의 안구가 이게 안구가 메마르면서 이 눈동자를 뒤로 밀더라고요. 이게 안구가 촉촉하면서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안구가 아침에 뜨면은 이게 눈이 자동으로 나와서 눈꺼풀이 이렇게 들려서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근데 눈꺼풀이 안 들려. 제가 안수행의 경우가 눈꺼풀이 안 들리고 눈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 한 달에 한 번씩 안경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 소경 귀신이 들어갔더라고요, 소경 귀신이. 그래서 눈 안구가 이렇게 이게 눈을 딱 뜨면은 눈동자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눈꺼풀이 이렇게 들려줘야 눈이 떠지잖아요. 그 역할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눈에 고통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보통 막 눈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뭐 축사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는 이 머리를 신경을 타고 이 뇌 신경을 타고서 내 머리가 막 지근지근하고 거기다가 또 귀에서는 막 이상한 막 이게 막 혼돈하고 생각이 복잡하게 만들고 막 정신을 혼돈하게 만들고 막 혼미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남자분인데 고독하고 외롭고 결혼도 안 해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지금 매달려야 되는데 "살려 달라고 나를 붙들면 산다." 내가 이랬는데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지금 다니는 교회에 거기가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곤치라. 곤치달라 그래라. 어? 나한테까지 오지 말고 거기서 중보기도하는 팀들한테 곤쳐 달라 그래라. 그 목사님 보고 곤쳐 달라 그래라. 제발 좀 나한테까지 안 와도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제가 무슨 뭐 사람을 하나 성도 하나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붙들으면 산다 내가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자기 생각만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빨리 올라가라고. 작전 기도도 안 주고 빨리 가라고. 가서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내가 보내 놓고 났는데도 내가 그래서 우리 며느리 사면 보고 그랬어. 야 진짜 영적으로 아둔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혈류증 여인이 뭐 예수님의 세마포를 잡고 그 심정으로 매달려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심정으로 매달려야 되느냐. 어?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개에게 주는 부시락이라도 주워 먹고 살려는 그런 심정으로 매달려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영적인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답답하더라고요. 상담이 자기 말만 들으니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상담이. 그래서 그냥 올려보냈는데요. 이런 눈을 공격하는 이 소경되게 하는 귀신이 붙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 지금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한 사람 이제 권사님인데 떡집하는 권사님인데요. 이것이 이게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못 잡아내요. 근데 눈이 점점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동자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 이 소경 이게 지금은 소경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맹인이라고. 근데 이 맹인들 보면은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눈동자가 안 나와요. 바깥으로 안 나와서. 거의 눈동자가 쑥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맹인이고 소경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소경. 맹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러면서 이게 눈꺼풀이 딱 들러붙어 버려요, 나중에는. 눈동자가 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동공이 이게 또 쑥 들어가 버려 가지고. 이게 왜 일어나느냐. 소경 귀신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새는 진짜 귀신의 역사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 간증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다.' 어? 기도를 했을 때 그 권사님이 그러다가 이제 권침을 받고 정말 심기도 하고 은혜를 보답하기도 하고 몇 년간 지금 충성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런 말 뜻을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눈 안구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안경을 맞춰도 잘 안 보이고 이 눈에 전체가 다 신경이 쓰여요. 장도 안 좋은 데다가 네 여기다가 영 또 공격을 하지. 야, 저러고 어떻게 사나 싶은 게 가엾고 불쌍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혼자니까 외롭고 인제 그러니까 개쫓겨 다니니까 기도팀들을 의지하고 목사님을 의지하고 이래서 선뜻 이게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 매달려야 되거든요. 저 정도면은.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서 매달려서 어 정말 많은 기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 정도면.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가지고 제가 답답해 가지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을 통해서 '야, 무섭다. 영의 세계가 무섭고 이런 소경되게 하는 귀신도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 가는 저들의 정말 이런 눈의 공격을 받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소경 귀신의 공격을 받는 성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간증해서 녹음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눈적으로 공격받는 우리 구독자 중에서도 눈에 공격받는 저기 뭐야 여자 구독자가 있었는데요. 눈에 공격을 그렇게 받 눈에 눈 때문에만 아주 눈이 안 보이고 눈에 공격을 많이 받고 저번에도 눈에서 피 나는 사람이 있고 막 동궁에 막 피가 고이고 막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어 저 찾아온 적은 없는데 어떻게 돼 병원에 뭐 수술했냐 어쨌냐 어떻게 됐나 모르고 어떤 사람은 눈에 공격을 와서 계속 눈을 뜰 수가 없다고. 근데 전화로 기도를 제가 그때는 해 줬는데 눈이 좀 시원한 것 같고 반복 기도도 좀 했거든요. 근데 만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구독자 중에서 지금 눈에 이런 공격을 지금 4 명인가 지금까지 상담 중에서 지금 4 명을 지금 상담했거든요. 제일 심한 사람이 지금 4 명이야. 눈 공격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동궁에 이게 피가 고여서 눈이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고 당로로 인해서 시력을 안 보인다고 시력을 잃어가고 우리 그 어떤 날 밤에 당로 때문에 시력을 잃어간 사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인제는 유튜브에 댓글도 꽃으로 많이 저에게 막 응원해 줬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깊은 밤에 제가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얼굴은 못 봤지만 어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고 또 전화 통화로 인제 2 번인가 전화 통화해서 했는데 목사님 사명에 심기 흐리게 할까 봐 카톡도 나가겠다고 무슨 인제는 카톡도 안 올리고 댓글도 못 올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사명에 자기 하나 때문에 심기 흐릴까 봐 인제 자기 탈퇴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불쌍하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아예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너무 안 됐고 엄청 초창기서부터 엄청 저를 응원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 건강하세요. 화이팅. 뭐 사랑합니다." 뭐 꽃나비에 꽃도 맞아 쫙 그냥 아주 그냥 해서 이렇게 올려준 성도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성도가 그렇게 눈이 안 보였고 당뇨 때문에 눈이 안 보였고 또 갑자기 동공이 그냥 눈이 피가 고여 가지고 그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병원에서 그런 위급하는 환자도 있었고 또 갑자기 눈의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눈의 공격을 받는 성도도 있었고 근데 요번에 또 집회 참석하는 그 남자 성도도 이렇게 눈이 점점 이렇게 눈꺼풀이 덮어 가고 동공이 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 두렵고 떨릴까 봐 더 이상 막 말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간증을 듣는다면 목숨 걸고 담배 들어야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공격하는 마귀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마지막 때인가?'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질병 마귀들이
들뛰고 날뛰고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까? 이렇게 고통을 줄까? 어?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성도들을 이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아주 고통을 줄까? 온 전신을 고통을 줄까? 결국은 눈까지 이렇게 고통을 줘서 눈에 실명, 이렇게 시야를 흐려가면서 점점 안 보이게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고 제가 불쌍해서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만 여기서 구출해낼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증의 은혜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심이 아니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는지 우리는 한시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맨날 강한 척하고 담대한 척하고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낼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도 정말 조금만 어디만 불편해도 겁이 덜컥덜컥 나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겁이 더 많겠어요. 더 겁이 덜컥덜컥 나겠지요. 정말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기 싫어하는 마귀도 있거든요. 말하기 싫어하는 마귀. 굉장히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삶에 말하기 싫어하는 귀신이 들어가면요. 누구하고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하기를 싫어해요. 이 말하기 싫어하는 거는 진짜 입을 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 단어가 생각도 안 나고 입을 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귀찮아. 가족하고도 말하는 것도 귀찮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누구하고 말 섞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하는 마귀는 항상 고립시켜놔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생각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안 먹고 입을 열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안 열어져요, 입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말수가 줄어들지? 말하기를 싫어하지? 대화하는 거를 귀찮아하지? 내가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말을 하면서 이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뇌가 돌아가거든요. 들으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보면서도 돌아가는데 뇌세포가 말하면서도 많이 뇌세포가 돌아가요. 여기서 머리에서 단어를 만들어내거든요. 말의 단어를. 근데 여러분 말을 안 하면은요 치매가 와요. 치매가. 그래서 치매가 빨리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많이 하려고 해야 돼요. 하다못해 찬송이라도 많이 부르고 책도 소리내서 읽고 공부도 많이 이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이 말을 안 하면 치매가 빨리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기 싫어하는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간증 듣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말을 하기 싫어하지? 왜 말하는 걸 귀찮아하지? 사람하고 말 섞는 거를 힘들어하지? 가족하고도 말하는 거 힘들어하지? 왜 이게 말하는 거를 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은 피곤해서 내가 말하기 싫은 건가? 또 감정이 기쁨이 없어서 말하기 싫은 건가? 또 해야 할 말이 없어서 말하기 싫은 건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하기 싫은 건가? 근데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을 하면서 사는데 많은 사람의 말도 들어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나도 내 의사 표현을 자꾸 말을 해야만 이 뇌세포가 건강해요. 그래서 치매가 예방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치매 걸려서는 안 돼요. 치매를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노력해야 돼요. 처음에부터 치매 귀신이 싹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하기 싫은 그 시점서부터 시작해서 뇌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가 슬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셔요? 목사님 간증에? 근데 보니까 말하기 싫어하고 고립되어 있는 주변의 저 또래들 보니까 기억력이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기억력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찬송하고 매일같이 설교하잖아요. 사람이 있고 없고 떠나서 계속 설교를 하고 또 많은 것을 또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은 못 느끼겠는데, 방송하기 전에도 말을 잘 많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느낄 정도로 뭐가 느끼냐면 건방증이 있다랄까? 약간 깜빡깜빡? 내가 뭘 가져가야 되는데 놓고 온다든가 그냥 깜빡 잊어버린다든가 이런 거 좀 날짜를 착각한다든가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서 내가 굉장히 내 스스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이게 기억력이 좋고 총기가 좋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좀 흐려지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놓고 오고 뭐 이런 거에 그런 게 정확한 생활을 하다가 그런 실수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거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이가 먹으니까 뭐 건방증인가 봐. 뇌도 늙어서 그런가 봐. 이러면선 그렇게 그냥 무심결에 넘겨버리는데 거의 이게 치매가 기억력이 사라지는 사람들 보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 참 대화를 안 하려고 말을 안 하고 말하는 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남의 말도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게 지속해서 몇 개월만 가면요. 거의 인지력이 엄청 떨어져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성령에 충만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새가 일찍 일어나면 지저지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운당 공원에 돌았는데 둘레길로 돌았는데 새가 그냥 자기네 표현을 하느라고 그냥 얼마나 짹짹거리고 자기들을 표현을 하는지 노래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어떤 단어를 내가 많이 쓰면서 하루를 보내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많이 표현하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한테 기도하면 돼. 믿으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성도 여러분, 지금 녹음이 계속 끊겨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이번 방송, 저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게 많이 찼나 봐, 지금. 계속 녹음했던 게 많이 차가지고 지우질 않아가지고, 제가 끊겨가지고 이어서 지금 방송 내보낼 건데요. 여러분 승리하여야 되는 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산마른 무지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활짝 웃으시고 기쁘게 언어를 표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 있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열어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씩어지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들이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러면 그냥 또 사명에 불타가지고 그냥 악골 골짜기라도 그냥 뭐 해골의 골짜기라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그냥 다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냥 순정하겠다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나가면 또 제자리 오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명은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또 사명이 또 식어져요. 사명이 식어지면 또 가서 그냥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뭐 또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또 다짐하고 나면 또 제자리 환경에 돌아오면 또 사명이 식어지고. 이것도 오늘 제목은 뭐냐면 사명을 식어지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사명을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왜 사명을 감당 못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만 하고 앉았고 실천으로 나가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 각오와 열정과 순정과 실천이 없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요, 부흥회를 제가 나가보면은 성도보다 목회자들이 더 많아요. 전도사, 목사님들이 더 많아. 사모님들이 더 많아. 성도는 10명이라면 목회자가 한 30명 된다고 봐야 돼. 그 정도로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랬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가서 어디든지 아골골짜기 가서 내가 복음 전하리라 하면서 다짐하고 또 순정할 결심 먹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또 성경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또 무장도 하고 그러면 뭐해? 그럼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를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사명을 씻게 하는 이 마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요, 사명 못 가요. 목사님 지금 이제 내년이면 33년인데요. 마귀들이 얼마나 사명을 씻게 했겠어요. 환경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의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의 핍박을 통해서 얼마나 사명을 했겠어요. 저 간증 나간 거 봤죠? 개척교회 때려보심 신천지 이동 500년 전 마귀. 여러분 풀어 나간 거 들은 사람은 목사님이 정말 사명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또 이번에 산마루 무지개를 통해서도 또 사명 감당하면서 또 내 마음 씻게 하는 그런 구독자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명을 씻게 하는 이 마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가 공격을 해도 이게 진짜 나를 사명 못 감당하게 나를 다운시키는구나. 사명의 의지를 꺾는구나. 사명의 심창에 나가지 못하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 분별력이 있잖아요. 저는 분별력이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게 맡겨준 일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고, 또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물리치는 그런 영력과 지혜가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겨나가는데요. 평생의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기지 못하고 맨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맨날 그다지 사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감당하지 못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병이 돼가지고 그때는 또 갈래도 갈 수가 없어. 병 들어가지고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병 들어서 청춘은 다 어디서 보내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난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난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명 가겠다고 해고 목사 안수 받아놓고 목사 계급 달아놓고 전도사 직분 받아놓고 사명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도 못하고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한테 져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거야.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맨날 사명 때문에 울다가 끝났어요. 울다가. 그러니 이제는 때가 되면은 사명커녕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생겼으니 남은 게 뭐예요? 이거 여러분이 오늘 간증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 남은 거는 뭐예요? 사명을 해서 기도하다가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 근데 실천한 게 없어. 열매가 없어. 사명에 열매가 없어.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것은 하나님 찍어서 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사명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간증 사명자들이 정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악올 골짜기라도 가오리라. 정말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고 그냥 처리하고 그래. 그 이튿날 돌아서면 똑같이 사명을 감당한 게 없어요. 저번에도 어느 여자 목사님 상담 들어왔는데요. 목사님 4번을 개척했다 그러더라고요. 4번인가 5번을. 근데 또 적고 했는데 또 시작을 했는데도 자신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에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 그런 담대한 각오를 갖고 힘차게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뭐에 걸려가지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기도만 그 자리가 도돌이로 돌아가서 기도만 하다가 끝난 인생 되지 마시고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금 울부짖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양떼들은 지금 힘들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은데 많은 일꾼은 많대.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일꾼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명자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쓰임받는 일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많은 사람은 부름 받았지만 정작 일하는 일꾼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걸러내고 나면 진짜 참목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간증의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에 들어오신 사명자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차게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 어제는 금식하고 처리하고 산기도하고 성경 보고 사명 가리라 각오했는데 가정에 돌아오고 교회에 돌아오면 왜 사명이 식었을까?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간증에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명을 못 가게 하는 그 마귀를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해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 출발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말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것을 성도들을 리더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명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사명 평생 가지 못하고 그냥 맨날 앉아서 사명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는지요? 우리 산마름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다면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부터 물리치시고 여러분 한 걸음씩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불을 끄는 마귀. 성령의 불을 끄는 마귀. 이거는 무슨 뜻인가? 그러면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근데 순식간에 성령의 불을 촛불 끄듯이 팍 끌려고 하는 그런 마귀들이 있어요. 공격.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스락과 그룹은 예배를 도울자다. 성령의 예배를 도울자다 하고 이제 먼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순식간에 이제 설교하면서도 이 감정이 성도들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을 때가 있어요. 부흥회를 부흥 강사로서 내가 리더 해보면은 성령 충만했다가도 갑자기 얼굴색이 성도들이 새카맣게 바뀔 때가 있어요. 얼굴색이 동일하게 새카맣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그 영의 흐름을 제가 알고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손을 들고서는 다시 성령의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거든요. 말씀 가운데서 그 성령의 불을 끌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아주 뭔가 이렇게 싸늘하게 성도들의 감정을 씻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딴 생각하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고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보면은 성령 불을 끌 때 쫙 싸늘하게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은혜 받다가 은혜가 쏙 떨어지면서 말씀이 잘 안 들리게 하고 잡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얼굴색이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다시 집중하면서 이제 그 성도들을 이제 호흡하고 리더하면서 아멘 시켜. 그래서 그 부흥사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불을 씻게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자꾸 붙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이거 왜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성령의 불을 싹 싸늘하게 식어지게 해요. 성도들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들이 싹 그 불을 못 붙이게 성령의 불을 못 붙이게 싹 식어집니다. 그것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마귀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세게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다 성령의 불을 꺼요. 은혜의 불을 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리더하는 영적인 목사님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많이 적어.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저번에 우리 평강원 갔더니 목사님 너무 재밌게 하셨는데 찬성인도 하시는데 집회 앞두고 할렐루야. 발 들고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뭐 노인네들 앉혀놓고 그렇게 하시는 너무 은혜됐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의 불을 끄거든요. 은혜의 불을 씻게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귀신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20-30명을 다 잡아요. 영의 세계를 다 잡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강한지 몰라요. 불을 끄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영권으로 그냥 불 붙이려고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할렐루야 시키고 그냥 아멘 시키고 손 들고 그냥 찬양 시키고 부르짖게 하고 또 그랬다가 또 설교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이 부흥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부흥 강사 못해요. 성령의 불을 끄게 하는 그 마귀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부흥 강사 못해. 그래서 저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은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 말씀은 목사님들이 말씀이 너무 준비가 잘 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리듬을 못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 오늘 부흥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리듬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리듬을 못 하고 이거를 해결을 못 하니까 그 주최 쪽에서 목사님 별로라고. 말씀은 있는데 불이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불이 없다고. 왜 불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 마귀를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에 들어가 있는 악한 그 귀신, 7귀신, 2000마리 귀신들이 그 귀신의 역사하는 그 성도가 앉아있으면요. 몇십 명을 다 잡아요. 영권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불 끄는 게. 그래서 이 목회자가 강사 목사님이 영권 있는 목사님은 그거를 다 불 끄는 거를 다시 불을 붙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말씀은 핵심을 딱 가지고 있고 성도들의 불 붙이는 데는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능력 있다, 불이 있다, 우리 마음이 뜨겁다, 회개가 터졌다,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감지가 됐다, 불이 내게 임했다. 성도들이 이런 거를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런 걸 표현해주거나 불이 임했다, 진동이 온다, 전기 감전되는 것 같다, 말씀이 쏙쏙 들어왔다. 이런 거를 막 성도들이 표현하면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권능 있는 목사님이다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 자기 속에
성령의 불이 임재한 거를 느낀 거예요. 느낀 것을 그 강사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다시 또 은혜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다른 목사님들 이게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냉랭하다는 거야. 냉랭하다고. 마음에 불이 오지 않고 냉랭하다고.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말씀은 신령한데 사명감도 뜨거운데 그 목사님이 다루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고 성령의 불을 붙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흥 강사로 나가시고자 하는 사명자 목사님들이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로서 또 기도는 원장으로서 지금 경험했던 거를 지금 간증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에게 이런 간증을 남겨줘야지 영적인 것을 터득하고 사명감을 감당하는 데 도움될까 싶어서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지금 녹음하거든요. 그래서 사명 감당 못하고 성령의 리듬을 타는 사람은요, 설교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게 영적인 리듬을 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리듬을 탄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들의 공격을 피해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듬을 탈 줄 알아요. 근데 영적인 리듬을 못하는 목회자들은, 분강사 목사님들은 성령의 불이 싹 식으니까 자기 마음까지 식어버려요. 강사 마음까지 식어버려요. 왜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표정 딴짓하고 있어봐요. 머리 긁거나 땅 쳐다본다든가, 강사 쳐다보지 않고 땅 쳐다본다든가, 휴대폰 문자 본다든가, 몸이 근질근질한 것처럼 또 화장실 간다든가, 이게 산만하고 막 그런 거 보이거든요. 강단에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의 리듬을 타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집중을 시킬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불을 촥 끄는데도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설교만. 마귀가 성령의 불을 지금 계속 심령에 따라서 지금 불을 다 꺼놨는데도 한쪽에선 조라, 한쪽에서는 잡생각해, 한쪽에서는 딴짓해. 그런데도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말만, 설교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흥 강사 실패해요. 한 번 세우지 두 번 다시 안 세워요. 그래서 부흥 강사로 나가실 목사님들은 성령의 불을 끄는 마귀를 캐치하고 물리치고 성령의 이게 파도 타기처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마다 말씀을 전달될 수 있게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부흥회를 지금까지 나가봤지만 정말 목사님 부흥 강사로서 정말 설교 잘하시고 리더를 잘한다고 성도들이 굉장히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정말 은혜롭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정말 그래도 칭찬 많이 받았어요. 존경 많이 받고. 근데 그것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였거든요. 은사였고 내가 그것을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을 마귀를 인지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을 다시 불 붙일 수 있는 지혜와 영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 붙인 다음에 다시 파도 타기 하는 처럼 말씀이 심령마다 이렇게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 핵심을 딱딱 찌르러주는 설교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늘은 내한테 꼭 맞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 들어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저 오늘 많이 깨달았어요. 저 회개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다 아멘으로 100% 맞아요. 이러면서 설교 끝나면 저한테 자동으로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내 사명에 성공했구나. 마귀들과 싸워서 내가 성공했구나. 성도가 은혜 받았다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아마 표정이 다르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그 이튿날 집회 안 와요. 근데 집회가
은혜를 받아 첫 시간에 은혜를 뚫지 못하면 성령의 불을 끄는 마귀를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 집회는 한 주간에 불 꺼져가지고 집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막 첫날 아주 목숨을 겁니다. 첫날 아주 그냥 더 뜨겁게 하고 불 끄게 하는 마귀부터 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들이 이제 아마 지네들을 인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겁을 먹고 나가버리면 계속해서 뜨거워지거든요. 마지막까지. 근데 참 신기하죠. 마지막 딱 예배 끝나고 나면요. 딱 한번 성전에서 강단에서 딱 내려오면요. 싸늘해요. 불이 식어. 성령불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 제가 사역을 해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명에 감당하면서 겪었던 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이 아니면 안 된다. 불이 말씀도 불, 기도도 불, 우리가 정말 치료도 불, 성령 불이 안 나는. 근데 마귀는 성도들의 감정에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들은 성도들에게 불을 붙이지 못하게 그 속에서 불을 끄는데 그 한 사람만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만 한 사람만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2,000마리 마귀들 또 7 귀신들이 주변에 앉아 있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은혜 받은 상담 전화 울려야 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자리에 앉으면은 옆에 불 있는 사람 있고 능력 있고 영권 있는 사람 옆에 앉으면 그렇게 식을 일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자리에 좀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 옆에 앉으면 진짜 은혜 못 받아요. 불 꺼져가지고. 또 성도들도 은혜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앞자리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앞자리. 그래서 앞자리, 금자리, 은자리, 뒤에는 똥자리, 옛날에 강사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만큼 산만하다는 거예요. 뒤에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아서 몰입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가까운 데, 왜냐면 가까울수록 불이 임하니까 그렇게 앉아서 은혜 삼아야 되고요. 강사 목사님은 오늘 강사로 나가시는 분, 초인 강사들 들으면 참 도움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 끄는 마귀부터 잡아서 물리치고 설교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불 끄는 성령의 불을 끄는 마귀들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 강사로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좋고 말씀의 내용도 좋은데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부흥에서 다음에 부흥에 안 불러주는 거예요. 왜 안 부르냐? 능력이 없다고 안 불러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성도들 은혜를 못 받았다고. 이미 성도들이 불이 꺼진 거를 모른 거야. 왜 내가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설교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왜 은혜를 못 받지? 똑같은 말씀이고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이 내용 가지고 전했는데 은혜를 받는데 나도 그거 말씀 똑같은 내용 가지고 전했는데 왜 은혜를 못 받지? 불을 끄는 거를 마귀를 잡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에 불을 끄는 거를 마귀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로 쓰임 받다가 애초에 한두 번 나가고 몇 번 나가다가 그냥 안 불러줘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를 부흥회를 소개했는데 나를 소개한 데는 자기는 한 번 쓰고 나는 20년 넘게 그동안 다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명 길다고. 그 생명이 기른 거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른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방에 잘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성도들이 호응이 없으니까 주체해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리듬을 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사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성령의 불을 끄는 마귀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사명자 목사님들, 부흥 강사로 꿈꾸시는 목사님들, 이거를 마음에 오늘 새겨서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